오늘 저희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1절하고 12절을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셀폰이나 아니면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온라인 매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라고 그러죠. 최고 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인 그 유명한 빌 게이츠에 대해서 관한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워싱턴주 출신 빌 게이츠는 성공 신화의 대표 인물이자 포춘지가 선정하는 세계 갑부, 세계 부호 명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컴퓨터 혁명의 선구자이자 또 뛰어난 기업가입니다. 2000년인가요? 지금부터 25년 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 빌 게이츠는 그의 전 부인 밀렌다 게이츠의 권유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자선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지난번요 제가 지인들하고 점심을 하는데 남편 빌 게이츠보다는 오히려 전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더 자선 사업에 열성을 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파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시애틀 칠드런스 호스피털, 시애틀 어린이 병원에도 한 병동 하나가 멜린다 게이츠의 기부금으로 세워져 멜린다 게이츠 병동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튼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부를 쌓아놓은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사이에 세 자녀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지난 5월 달인가요?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세 자녀들에게 단 1%만 유산으로 남기고 나머지 99%는 2045년까지 전 재산을 자선금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I won't die as a rich man. 그렇게 한 말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자산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100억 달러 이상이어서 1%만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엄청난 액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간에서는 그래도 1%는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무튼요, 자기 자식들에게 1% 미만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그 빌 게이츠의
설명은 아주 간단했지만 또 저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많은 부를, 웰스를, 많은 부를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이로울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세 자녀들, 걔들 이름이 제니퍼, 로리, 앤 피비인데 나는 내 세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개척하기를 원한다.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 때문에, 웰스 때문에 자신의 세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빌 게이츠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로 37년을 일한 레스 콜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과 죽음은 가족들에게 마치 휘발성이 있는 물질처럼 이상한 일들을 일으킨다. 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죽은 부모의 유산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자식들의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보아왔다. 글쎄요, 솔로몬 왕이 말한 대로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애워싸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천 명이 아무튼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짜고짜 청탁 비슷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대단히 흥분해서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자기 형하고 아버지 유산을 놓고 다투는 동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상속 전문 변호사도 아니신데 왜 이런 황당한 부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 아버지 유산을 두고서 자기 사적인 가정사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역시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진리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부딪히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왜 이 사람이, 이름은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랍비시기 때문에, 랍비는 우리 한국말로 선생님이죠. 랍비시기 때문에 그 당시 랍비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문화권 안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상속 혹은 유산법이 아주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민수기나 신명기서에 보면 유산법이 제법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혹 아버지가요 유언 없이 죽었어도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둘만 있을 경우에는 유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의 2배를 받으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요, 수학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산수적으로는요, 아버지 유산을 3등분 해가지고 맏아들이 3분의 2를 받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으면 끝입니다. 여기에 의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유대법이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이 상속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페어하게 둘 다 똑같이 받지 맏아들이 동생보다 더 많이 받느냐고 물으시면 대답은 더 간단해집니다. 그것은 큰아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생존에 있는 어머니와 또 다른 가족 친지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이 큰아들이 떠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인데요. 3장 지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 보면 탕자가 자기 유산 분깃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날 때 탕자의 형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깃 3분의 1을 받았기에 집을 떠나는 것은 속으로는 굉장히 괘씸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상속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던진 질문 안에 제가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순한 동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요, 정직하지 못하게 마치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자기 형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치면서까지 예수님께 자기 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옳고 형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더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야겠다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기가 막히죠? 결국 이 사람은요, 형제간의 우애보다는 형제간의 좋은 관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의 상속을 차지하려는 돈에 대한, 이 당시는 돈이 보통 땅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돈과 땅 혹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 사람의 속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세번역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bios, B-I-O-S이고 또 다른 하나는 zoe, Z-O-E입니다. 비오스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죽는 한정된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데 이 비오스에서 현재 우리가 영어에서 쓰고 있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zoe, Z-O-E, 조에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이 조에가 사실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는 베이비, female baby, 그 딸 아이들한테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조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정이고 부요하고 그래서 만족한 삶,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태어났다, 죽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풍성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세대는 소비자 중심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광고는 또 얼마나 많은지 눈만 뜨고 일어나면 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금요일은 병원 갈 때 I5를 타고 가는데 I5 프리웨이 빌보드를 통해서 엄청난 수많은 아무튼 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은 세뇌가 돼서 그런지 그저 무엇이든지 사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 현대인의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또 구입할 여유가 없는 것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사고 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는요, 물질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그러한 사탕 발린 속삭임을 우리 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현대인들은 성공의 척도를 얼마만큼의 물질, 얼마만큼의 재물, 얼마만큼의 돈을 모으냐는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보트,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채권, 더 좋은 사회적인 지위 등등. 바로 이러한 탐욕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하이스쿨 다니실 때 중세교회,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 중세교회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 우리 영어로는 플로렌스로 가는데 이 피렌체 출신 단테 알리기에르가 저작한 신곡, The Divine Comedy, 신곡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사, 굉장히 긴 서사십니다. 한 1200페이지 되는데. 아무튼요, 이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신곡은 지옥편과 천국편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테는요, 그 지옥편을 쓰면서 이 지옥 안에 9개의 단계, 9개의 원으로 구성된 지옥의 다른 방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세시대 때 말하던 7거 지악에 해당하는 죄, 교만죄, 질투내는 죄, 분노하는 죄, 나태하는 죄, 탐욕의 죄, 탐식의 죄, 정욕의 죄, 그런 죄를 지은 영혼들이 들어가서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단계가 탐욕의 지옥입니다. 살았을 때요, 지나치게 탐욕과 낭비를 일삼은 자들의 영혼들이 이곳에 보내져서 무시무시한 고통과 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 영혼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상징하는 엄청난 무게의 금괴 바위들을 엄청난 무게의 금괴 바위들을 힘겹게 어깨에 메고서 끊임없이 서로 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밀어내면서 다투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삐뚤어진 탐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지만 아주 파워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 학자에 따라 다 틀리지만 사복음서에 한 37개 정도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11개의 비유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돈과 아니면 재물과 아니면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돈과 물질이 우리 삶에 좋든지 나쁘든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겠지요. 내용은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현대 물질 만능주의 스탠다드에서 보면요, 이 부자는 사실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MBA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 재정과 금융 관리를 아주 영리하고 능통 있게 관리를 할 줄 아는 실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아니면 경영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신의 농업 사업을 열심히 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겼고 또 앞을 내다보는 재정 설계를 하고 깊은 생각을 할 줄을 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도 전혀 낭비하지 않고 비상시에 쓸 펀드도 장만하고 그동안 남에게 혹은 은행에서 빌린 모든 빚들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생명보험도 한 2억에 부어놓고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도 그 안에 돈도 아주 두둑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멋진 리타이먼트 플랜, 은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아주 대단한,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농업 사업 경영자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의 경영수단이나 이 사람이 농업사업을 해서 얻은 이윤이나 이 사람 뱅크 어카운트에 쌓아놓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돈에 대한 이 부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았거나 그래서 은퇴를 한다고, 리타이어를 한다고 절대로 문제를 삼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은퇴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부자 경영자의 문제는요, 자기의 성공의 척도를 오로지 자기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재물을 모았다는 것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돈을, 재산을 이만큼 쌓아 올려놨으면 나는 더 이상 어떤 불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럼 죽음도 나를 피해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는요, 자신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부에 두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부자 농업 경영자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그 재산을,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또 가장 그 온전한 선물들은 그게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물이든지 뭐 돈이든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경영자는 자신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물질을 잠깐 맡아서 관리를 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사람은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의 일꾼들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수익을 늘리는 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부자는 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 쓰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이 부자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내가 아니면 나이고 영어로는 I 아니면 my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6번이 나오고 영어 성경 ESV에서는 I 혹은 my가 7번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모든 게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크레딧은 자기가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커녕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에게도 눈꼽만한 크레딧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로 압니다. 여기에 이 부자 농업 경영자의 비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요, 요즘엔 제가 제 기억을 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은 이 비유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부를 모아 이제 은퇴할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요, 돈만 있으면 그의 미래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쭉쭉 뻗어 나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의 지도를 혼자 그려나가겠다는 자만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러시아 문어 리오 톨스토이가 1885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Men Live By,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단편집에 수록된 아주 짧은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 흥미로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파홈입니다. 파홈.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홈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농업 사업 경영자입니다. 파홈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농업 사업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돈을 대출받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소유하고 그동안 대출받은 돈을 이자와 원금까지 다 갚아버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카 주림의 버금가는 러시아 주림을 성취를 한 거지요. 그런데요, 파업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느끼고 종종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파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농업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꿈이 아닌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꿈이 이루어질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시키르 지방에 사는 유목민들이 아주 헐값에 땅을 판다는 소식이 파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파옴은 곧장 이 유목민들에게 찾아가 땅 거래를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시키르인 유목민들이 파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1,000루블, 러시아 돈 루블, 1,000루블, 현대 미화로 한 30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0루블이 지금 이 당시 러시아 돈 1,000루블이 우리 미화 돈으로 한 14불 합니다. 아무튼 단돈 1,000루블을 내고서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 파옴이 걸어 다니는 만큼의 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그런데 혹시라도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1,000루블은 뺏기고 땅 거래는
파기된다는 그러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What a deal. 흔쾌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한 파움은 그 전날 물론 잠을 설치고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쉬는 것도 잊어버린 채 점심은 건너뛰면서 열심히 걷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비옥한 땅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땅들은 다 내 거야 라는 탐욕에 빠진 파움은 욕심을 부리면서 걷다 뛰다 하는데 아차, 석양이 저 지평선에서 뉘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이런, 너무 멀리 왔구나 생각한 파움은 급히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꼴깍 넘어가려는 순간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그야말로 젖먹던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출발 지점으로 가까스로 돌아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임원민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파움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너무나 몸을 혹사한 나머지 그대로 거꾸러져 피를 토하며 죽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파움의 하인은 죽은 보스의 시신을 묻을 땅을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 짧은 소설의 끝을 맺습니다. 결국 파움이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6피트, 한 2m 정도 크기만큼의 땅이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복음서를 즐겨 읽던 톨스토이는 이 비유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 농부나 톨스토이의 농부 파움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을 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서 우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은퇴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열심히 있는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물질, 돈과 재물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잊어버릴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나와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농부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혹은 물질을 쌓는 데는 타의 추정을 풀어갈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과 자기 이웃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부자는 돈과 재물만 있으면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시세말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 그 위기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마치
양날에 가진 칼과 같이 두 면이 있습니다. 칼의 한 날은 이 부자가 죽기 살기로 모아두었던, 그래서 자기가 은퇴를 위해서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거라는 그 재물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의 다른 한 날은 더 비참합니다. 결국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그 주인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소유물, 다시 한번 그게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자기의 소유물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쓰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